다 우리보다 못해요, 사실은 모세가. 예?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로 40세 도망가서 거기서 양만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양만 치면서 40년을 보내요. 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보고 '야 저 인생 진짜 괜찮은 인생이다. 내가 저 인생을 들어서 이 지도자로 내가 삼을 거야.' 이러실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큐티가 재밌어요.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큐티는 퀘스천 타임이에요.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 이 보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들 그 비밀을 찾으시면요 놀라워요. 예. 그 비밀은요 제가 말하건대 모세가 하나님한테 큐티 세미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세미나를 받으시고 모두가 이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가 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모세가 가장 적임자인 거 아세요? 예. 모세가 그냥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치를 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양치를 쳤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맸죠? 40 년이죠. 그 40 년을 정확히 날마다 사실은 연습한 사람. 그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꿔 보세요. 미리 예행 연습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 가장 적임자 아니겠어요? 예? 그런 모세가요 이제 그 큐티 세미나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출애굽기 그 3장 1 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를 치는데 거기에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나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광경을 보시고 보통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예?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타도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시작이 돼요. 예. 호렙 이 떨기나무에 불은 누가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붙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먼저. 3만 원이라고 얘기해. 네. 했어. 했어? 그 뭐래? 우리 이제 예.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네. 그래 놓고 3장 3 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그래요. 우리 보통 큐티 책이 제가 오늘 그 기도할 때 그랬어요. 40 센치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예 큐티 책을 열면은 여러분하고 40 센치 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를 붙여 놓고 있는 자리가 큐티 자리예요. 근데 우리 그냥 보통 지나가거든요. 근데 모세는 보니까 돌이켜 가서의 시간을 가져요. 예? 돌이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인을 보고 돌이켜 가서 보며 묵상하는 게 내가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같은 절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모세가.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큐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성령님이 가정교사 되셔 가지고 답을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교제하고 싶으시면은 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보이게 해 주세요. 거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 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래요. 예.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갖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퀘스천 타임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다 처음부터 불 지피시고 그리고 다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이걸 신뢰하시는 거예요. 예, 큐티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책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 비춰 놓고 그러 놓고 내가 지금 돌아오는지 또 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기쁘게 기다리면서 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는 4 절에요. 그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다음부터 만남이 시작이 돼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져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뭐라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예? 하나님은 뭐 새 신을 주려고 그러나?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각자마다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제가 질문할 때 발은 내가 신을 신고 다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삶을 바꿀 때 그때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네 신을 벗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새로 바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큐티책을 폈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 호렙산 앞이에요. 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계시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40cm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제가 다시 파일을 원래 거로 공유하겠습니다. 어 네. 자, 그 우리가 이제 우리 프레스 방법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한번 손을 이렇게 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가 뭐죠? pray 준비기도, R read 읽기, E examine 묵상, 그다음에 S 두 개 있죠. S가 처음에 S는 say back to가 돼서 적용, 그다음에 share 나눔 이렇게 됩니다. 그 기억하시고 오늘은 준비기도, 읽기, 묵상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큐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한 분도 답을 안 하셔 가지고. 이 잠깐 답하실 때는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잠깐 답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한동안 한 채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동안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큐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지만 그게 큐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에 있어서 믿음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제가 이제 뭔가 허전해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할 때인데 어 그 "집사님 혹시 큐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모르니까 "큐티가 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집사님이 큐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동문서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이제 큐티 세미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막 독학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만나고 진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큐티를 하고 나서 그날부터는 제가 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이게 큐티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 각자 진짜 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그렇다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손녀들이에요. 예쁘죠? 네? 예쁘다고 안 하시면 화내요. 네. 뭐요? 예뻐요. 예, 예뻐요. 네, 근데 우리 그 손녀들은요, 아 진짜 예뻐요. 진짜 뭐 이름 말할 수가 없고 저는 우리 그 큰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미국에서 딱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난 쟤를 위해서 내 심장도 줄 수 있어.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이쁜 짓 많이 안 해요. 예? 근데 아기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아요. 예? 신기하죠? 예? 우리 애기들이 뭐 저를 위해서 뭐 돈을 모았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일을 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목숨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 잘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예. 그냥 내가 다 주고 싶어. 내 목숨까지 주고 싶어. 그 정도로 널 사랑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줄리어드 대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없는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하시고. 네. 없으면 제가 그냥 안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예니까요. 어느 교회에 줄리어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성가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줄리어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대 아니에요. 거기 나오신 성가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큰 교회니까 그 뒤에 그 찬양팀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쫙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시스템, 악기 뭐 그런 거는 뭐 큰 교회니까 뭐 엄청나요. 그냥 그거 다 모으면 막 억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스템과 그렇게 좋은 찬양팀과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이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찬양 예배? 예? 멋졌죠. 예. 진짜 멋진 그런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기도도 그냥 막 엄청 빡세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그냥 엄청난 단어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가사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설교하는 분이나 또 선생님들은요, 알아요. 이게 내 실력으로 하는 건지 성령이 함께하는 건지 알아요. 예? 그냥 그 예배는 실력껏 진짜 멋지게 올려드린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성가사가 왔어요. 이 성가사는 그냥 혼자예요, 혼자. 자기 혼자. 그리고 줄리어드 뭐 그런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아무 데 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 순회하는 성가사는 그냥 그 찬양팀도 없고요.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도 뭐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 알듯 말듯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약속하셨죠? 주님, 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알뜻말뜻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객석에서 줄리어드 나온 그 성가사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눌한 것 같더니 조금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막 덮는 거예요. 찬양 예배.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뭐지?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줄리어드 나오신 이분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찬양 예배 중간에. 하나님 저 줄리어드 나왔잖아요. 저 사람 아무데 나왔어요. 우리 그 찬양팀 보세요. 지금 막 10명이나 빵빵하게 있는데 저 딸랑 혼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더군다나 우리 시스템 보세요. 막 억대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런데 제가 찬양할 때는 참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없더니 지금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따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줄리어드 나온 그 성가사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예? 난 쟤와 친하거든. 예? 난 쟤와 친해. 그래서 제가 해도 알아. 제가 해도 알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아침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 이따가 가서 찬양 예배 인도할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약속하셨죠? 저 그거 믿어요. 기대할게요. 예?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난 쟤와 친하거든 하는 이 소리를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막 열심히 막 엄청난 단어를 쏟아놓고 사실은 아까 그 줄리어드 나온 그 성가사는요. 일주일에 한 번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단어들을 써가지고 와서 막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거를 저는 웹판원 기도라고 해요. 웹판원들은 막 잘 차려입고 막 그냥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안 사주잖아요. 자식의 기도처럼 돼야 되죠.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런 기도. 그냥 간단하게 또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데 프레스 방법 중에 첫 번째죠. 준비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예? 그 프레스 방법 중에 P예요. P. 그죠? 잠깐 기도하는 건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0초, 20초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많은 분들의 큐티가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진단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준비 기도를 안 하세요. 준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준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빈 그릇을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싹 비우고 빈 그릇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준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 마음을 비워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로 말씀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간단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기도입니다. 그래갖고 뭐 가끔 뭐 이제 자기가 찬양도 하시고 하면 이게 왜 좋아요. 자꾸 와이파이가 뜯었다 안 뜯었다 그래? 네, 와이파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뭐냐면 읽기예요. 말씀 읽기.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네? 두 번째 방법 R인데 read 말씀 읽기예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읽기는 가장 중요한데 가장 무시되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읽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워요. 네? 여러분들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읽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잘 보면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어요. 그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목소리가 내 귀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가
사실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예? 그게 읽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흔들잖아요. 앞뒤로. 왜 흔들까요? 화장실 급해서?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 귀를 열어놓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읽는 게 그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읽기는요, 듣는 거예요. 읽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가 중얼중얼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들으려고 해 보세요. 예? 성령님께서 지금 내 귀에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나? 그럼 들어보려고 하세요. 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같은 사진이에요. 뭐 같으세요? 자갈? 자갈. 예. 자갈 같죠? 네? 다들 보셨죠? 제가 이거 공유를 잠깐 끄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걸 공유해야 돼서요. 여러분들 자갈 모습이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이 자갈 모습을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만약에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실까요? 자갈이라고 자갈은 맞네. 막 이걸 카운트하고 그럴까요? 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QR 코드라고 아세요? 한두 분은 답을 해 주세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QR 코드 이렇게 딱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어디 뭐 웹사이트로도 가기도 하고 막 자기 심지어는 요즘엔 명함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명함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진도 보이고. 그 QR 코드의 넥스트 버전이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사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 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요. 그 QR 코드는 2차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3차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게 적용돼서 나오는 잡지책들이 좀 있어요. 그 잡지책에 어떤 물건을 광고하거나 할 때 그때 그냥 요것만 딱 보여요. QR 코드처럼. 그럼 이거를 카메라를 딱 대면요. 이게 3차원으로 그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조만간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잡지책에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그냥 읽고 우리 눈으로 말씀을 보고자 하면은 그 말씀은 그냥 죄악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해석대로 이거 죄악들이야. 죄악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요. 이게 제가 성령님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화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훈련을 쌓는 게 시작을 하는 게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계속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조금씩. 이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한번 열겠습니다. 제가 제 전화기도 연결을 했어요. 공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막 제 화면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화면 보이세요? 제 거 이거? 카메라? 예, 저 네. 밖이에요. 멋지죠? 네? 네, 이렇게 멋지네요. 돼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책상에 그 프린트한 걸 갖다 놨어요. 지금 제 손이고. 그죠? 네. 프린트한 거를 제가 비출게요. 지금 뭔가 보세요. 자, 비췄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나요? 뭐가 나왔죠? 그죠? 예, 그냥 사진인데 비추기만 하면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죠? 보이세요?
예? 요즘에 네. 뭐 화성에 가서 뭐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거 같죠. 예? 이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움직이기까지 해요. 돌아가죠. 예? 신기하죠. 예. 네. 안테나 막 돌아가고 막 다시 움직이고, 예? 팔이 나오고 돌아가고. 이 인간도 이 QR 코드 또 이런 그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공유를. 네. 인간도 이렇게 간단한 이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숨겨 놓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 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속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맨날 조약돌이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때 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 화면에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 아까 그 종이를 올려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큐티를 만나를 매일 먹는 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읽기는 뭐냐면은 만나를 집어서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럼 준비기도 뭘까요?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맛을 다 말씀 보면은 이게 또 이게 아니라 기대가 돼. 입맛을 다셔야 돼요. 그리고 읽기는 이제 만나를 입에 넣는 기본적인 단계예요. 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조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요. 내가 잘하는 본문이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요. 그리고 연애 편지 읽듯이 읽자는 거예요. 우리 연애 편지는 막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그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내가 혹시 읽다가 또 빠진 건 없나? 또 한 번 읽을 때 진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탐구하는 자세로 읽을 때 그래서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읽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큐티는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진짜 말씀 속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보는 거예요. 아, 그냥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했는데 거기에 순양이 준비돼서 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구나.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보는 거예요. 같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보셔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같이 올라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서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시켜놓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 네? 그 하나님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산 반대쪽에서 함께 준비하면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중간에 모리아 성을 따라 올라가다가 포기하면요. 진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정상에서 예?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갔을 때 그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예? 말씀 속에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의 장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베드로 얼굴도 한번 보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가 돼보는 거예요. 탕자가 돼보고 형이 돼보고 아버지가 돼보고 가늠받아 잡힌 여인이 돼보고 군중이 돼보고
예수님이 돼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큐티를 할 때 그럼 이제 어떤 큐티를 하는 게 좋을까? 구절 큐티라는 게 있어요. 구절 큐티는 쉬운 큐티인데 쉽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저는 아직까지 이걸 해요. 구절 큐티라고 해서 초보가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해요.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본문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구절이나 그 중에 한두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 내용을 다 알면은 좋죠. 그럼 뭐 말씀 모르면은 큐티를 못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의 삶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타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한두 단어라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붙잡은 단어가 그거잖아요. 부자 청년. 근데 보니까 나는 더 부자 청년이었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네? 구절을 읽고 첫 번째 느낌이 가는 데를 묵상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엘상 24장을 큐티할 때예요. 거기 이제 엔게디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그 굴에 이제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근처를 가다가 급했는지 들어와서 볼일을 봐요. 그죠? 볼일 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주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해본 이 원수가 왔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인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볼일 보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싹 잘라요. 그죠? 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겉옷자락을 싹 잘라요. 그 겉옷자락은 뭐냐면요, 죽음 대신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뭐냐면은 저한테 두 손을 이렇게 쭉 내미세요. 그 쭉 내미는데 보니까 이 안에 겉옷자락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하는데. 그거요. 다 죄 겉옷자락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될 때, 예? 하나님을 그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그때마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 대신에 살며시 자른 그 겉옷자락들, 그 수없이 많은 겉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날 진짜 펑펑 울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겉옷자락 이거 빼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겉옷자락 거기서 빼고 싶어요. 제가 예배 잘 드릴 때마다 하나씩 빼주세요. 제가 주님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빼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돌아보니까 지금 그 겉옷자락 숫자가 줄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예? 보니까 그냥 하나 빼면 두 개 들어가요.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있구나. 예? 그거를 사무엘상 24장 인기리굴의 겉옷자락이라는 단어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한 단어 가지고도 충분히 묵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돌아갔네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큐티를 자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단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어보세요, 자꾸.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나한테 주셨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랑 교제할래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그때 시편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날 제목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나가야 되는데 15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15분 동안에 이제 큐티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책을 펴 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15분밖에 없습니다. 빨리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 이렇게 읽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들어와요. 뭐 지혜에 대한 거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5 분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제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 기도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번에 이제 안 주시면은 제가 그냥 읽고만 나갈게요." 그렇게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툭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 띄어쓰기 할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큐티할 때 모든 생각과 모든 거를 열어 놓고 빈 그릇을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주시는 거는 다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띄어쓰기 할 줄 알죠? 그리고 이제 종이에다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걸 의자를 띄었어요.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 의지혜. 하나님 의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의지혜 할 때 생기는 거구나. 세상의 지혜, 세상 의지할 때 세상의 지혜. 예? 거기에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전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의지할 때 생기는 거야. 예. 그게 제목 가지고도 우리가 큐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15 분밖에 안 했지만은 나가서 벙벙 떠다녔어요. 하나님 의지해.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예. 그다음부터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이 얼마든지 간단히 큐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1:1 제자 양육을 이제 하고 또 이제 책도 이제 출판해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그 1:1 제자 양육을 할 때 매주 이제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만나서 처음에 그 큐티로 한 30분 동안 나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처음 그 배우시는 분이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매주 제 큐티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정한 룰은 한 6주 동안 기다려 줘요. 6주 동안 해도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이유를 대고 제가 이렇게 팍 이렇게 그만둬요. 근데 이분이 한 5주 동안 계속 못 했어요. 큐티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냥 초신자예요. 전혀 몰라요. 그런 분하고 이제 1:1 을 하고 있다가 매주 제 큐티를 나눴죠. 그러다가 6 주째가 됐는데 이분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왔어요. "집사님, 저 큐티했어요 오늘. 큐티했어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5 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 나오잖아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그거를 보면서 이분이 큐티를 나눴는데 이 큐티는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큐티 중에 가장 파워풀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한 큐티가 아니라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강력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집사님 저 큐티했어요." 하면서 제가요를 몇 번 하더라고요. 제가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가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 그냥 그거밖에 나눈 게 없는데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그분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만나 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된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 단어 한마디에서 참으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큐티였습니다. 그 큐티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그 큐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벽에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아마 모든 분이 다 통과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큐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빈 그릇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그 큐티하는 동안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이거는 다 성령님께서 주신 거라고 100% 믿고 그리고 적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뜬금없는 큐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피크였는데 그날 역대상 27장 1 절에서 34절 큐티였는데요. 그날 이제 뭐냐면 12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번을 그러니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이제 지키는 거예요. 한 달씩 있으면서. 근데 그 지파가 이제 교대하는 장면입니다. 교대하는 장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가 봤어요. 말씀 속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대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서 이제 11달이 있다가 한 달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얼굴은 기름때가 그냥 꾀죄죄해요. 시커멓고 반짝반짝하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막 사우나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를 하고 영적으로 그 사우나 큐티라고 이제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큐티를 나눠요. 그때 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을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늘 아침에 나눠요 큐티를. 선생님이 말이야 이런 큐티를 했어. 하면서 막 나누니까 그 학생들 좀 웃겼는지 사우나 큐티요 허허허 막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하고도 나눴습니다. 또 사우나 큐티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이상했거든요. 무슨 사우나야? 그러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큐티 잘못한 건가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은 저는 큐티를 간뒀을 수도 있어요. 그 벽이 지금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큐티한 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장면으로 쏙 들어가고 그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사우나 큐티라고 예,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정했는데 맞아요? 하고 있는데 저녁 때쯤이에요. 저녁 때 어두컴컴해지려고 할 때 제가 아내하고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집에서 내려오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까지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 저희 같은 교회 교인 부부를 만났어요. 저거 그 AS 온누리교회 다니니까 거기에 한 4천 명 되니까 뭐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그 부부를 만난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만났습니다. 그럼 어두컴컴한데 스타벅스 앞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둘이 오는 거예요. 부부가. 그럼 와가지고 이 가능한 인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가능한 인사. 여러분들 보통 인사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이크 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세요. 저녁 드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그때 인사를 하는데 보통 남자가 남자한테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인사였어요. 근데 그 인사를 듣고 저는 그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서 집사님 사우나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할 때 참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못 하실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질문하시고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이 큐티함에다가 주는 생각은 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100%. 그렇게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제가 이 아내한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전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공유해 네, 주시고 공유하겠습니다. 음악 켜시고 네, 들리시죠? 네. 네. 지금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1시간을 왔는데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파트가 끝났는데요. 이제 2파트가 끝났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프레스 방법 중에 잠깐 기도하는 P,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ad,
말씀을 읽는 거, PR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묵상인데요. 우리가 묵상을 examine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늘 그래요. 기도하는 거, 준비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묵상하는 거 사실 이게 말씀 묵상에서 넘어가는 큐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또 저희들 강조하죠. 여기 다 단계마다 중요한데 그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고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관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들을 잘 보고 또 관찰을 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묵상은 이제 어떤 것을 묵상하는지 제가 참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자기 생각을 묵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묵상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주신 단어들도 있고 주신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보다는 그 말씀에서 자신의 생각을 묵상을 해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잘못 갈까봐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주신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채워 넣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짧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할 때 보다 파워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묵상과 연구와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연구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큐티할 때 연구도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또 말씀을 암송도 하죠. 그런데 또 묵상은 필수적인 거고 이 5가지가 잘 밸런스 있게 같이 가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묵상은 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좀 낯설게 들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 묻는 게 뭘지?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들을 때 이 생각은 혹시 하나님하고 다를지도 몰라. 때로는 여기서도 저하고 비슷한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또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말씀 묵상하는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고 하니까 제 생각이 마치 제가 뭐 다른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늘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도 듣고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저한테 드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내 생각은 오늘 너하고 다르거든. 그거 아니거든.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육체의 생각을 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경향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 쪽으로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묵상은요, 메디테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라틴어 메디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도 역시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가 메디슨이잖아요. 이 약도 똑같은 그 메디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약을 먹으면 우리가 약 기운이 온몸으로 펴지면서 약효가 나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우리 어지러질 하잖아요. 말씀의 효과가 메시지가 온몸에 퍼지며 고통과 고뇌가 치유돼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의 효과는 약을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듯이 우리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지정이 전체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냥 이 글자로 읽으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지? 성역 공부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달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 So what? 그게 뭐가 나한테 상관이 있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잘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남자분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신 오감과 감정을 다 합쳐서 한번 하나님을 느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녀가 돼 보는 것이 묵상 잘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묵상도 잘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이미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멋진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요. 다시 눈을 감고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줌으로 강의를 듣고 하고 해도요,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화면을 켜고 비디오를 켜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하고 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비디오 켜고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잠깐만요. 제가 기계치라서 이렇게 안 커지게. 네? 화살표 하는데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말을 안 듣네요. 이상하게. 똑같이 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좀 몇 분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흘려 들어가 듣는 찬양하고요. 또 이렇게 집중해서 찬양을 들으면 좀 다른 감동이 오죠?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경청의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을 우리가 참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예를 들면 말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전혀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같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듣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야단도 맞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요, 새롭게 보여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나눴듯이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말 저에게 참 은혜로 많은 부분이 다가왔는데, 그 시작이요,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예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뭐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을 처음 발견한 날은요. 마치 그 말씀이 처음 본 말씀 같이 들어왔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뒤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해도 그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숙제 내셨는데 혹시 해오신 분 있으신가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흔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은 흔적, 이런 거 있으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없다면 내 삶을 이끌어갈 말씀 하나를 정하자고 제가 어제 권유를 해드렸거든요. 어떠세요? 해오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아까는 되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지금 되게 너무 조용한데요? 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요? 들리세요, 여러분들? 네? 네, 잘 들려요. 잘 들리는데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저기 잠깐 아무 소리가 제가 하는 소리 못 듣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염려가 들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얼른 한 번만 해주세요. 숙제 아무도 안 해왔단 말이에요? 이름 말씀하시고. 제가 할까요? 네네, 해주세요. 어느 분이세요?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병렬 선교사님. 네? 김정효 선교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네. 볼 때요. 네. 네, 내가 진짜로 부족함이 없느냐? 네. 근데 실제로는 부족함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는데 너는 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 하셨으니까 사실 좀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여자분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마복자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질적으로 기뻐하는 게 좀 아닌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뻐해야 됐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해야 됐구나. 요즘 배우게 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네. 할 때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를 아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의 의도로, 저희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시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누구든지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한 가지 말씀을 하나씩 사모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세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춤을 추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뭘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 기도를 안 해서래요. 기도를 안 한대요. 하나님은 관역을 이렇게 들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화살을 쏘면 쏘는 방향으로 쫓아가셔서 그거를 딱 맞추시면서 맞았다. 이 응답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하시고 싶어서 그 관역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오늘 큐티 제목을 욕심쟁이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 젊은 그 관원,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를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생을 물어보는 아주 정말 질문도 기가 막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예전에 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 어떻게 주님을 보고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저도 그냥 막 말씀이니까 그냥 읽지만 이제 한 번, 두 번 큐티할 때마다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정말 멋있는 질문 같지만 잘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왜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 밑에 말씀에 잘 보면은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잘 세밀하게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만나를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준비기도는 아까 말했죠. 식욕을 돋구는 것에 해당되고 이제 읽기는 만나를 입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묵상은 그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기는 겁니다.
묵상을 잘 씹어서 넘기지 않는다면은 맛을 느낄 수 있나요? 맛을 느낄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의 양식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 계시죠? 몰아서. 체하세요. 만약에 급체하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조금씩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드셔야 영양가가 생기고 내 몸에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되게 큐티할 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면 돼요.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렇게 몇 번을 읽다 보면은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르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한 선생이요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선한 선생이요 이 말씀에서 멈추고 그 말씀 묵상 몇 번 계속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메시지를 내포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잘 모르면 그 말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참 좋아요. 시간이 많을 때는 연구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묵상의 전반부는 뭐냐면요. 묵상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의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처음에는 이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무엇을 물어볼지도 잘 몰라요. 무엇을 잡을 것인가? 그러면 아까 읽기에서 이렇게 스킵이 됐는데 그걸 보면은요. 자꾸 반복된 단어들이 있는 날도 있고요. 반복된 상황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조금 집중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묵상의 읽기가 충분히 돼야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자, 그래서 묵상의 후반부는 뭐냐면 이 깨달은 말씀을 느끼면서 그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우리가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오늘 제목이 제가 그랬어요. 욕심쟁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질문하는 것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사실과 관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미 이 단계가 좀 되고 있어야지 쉽죠. 그래서 말씀을 잘 관찰하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근데 이제 국어 시간이죠. 이 상황 속에 이것들을 잘 한번 보고 전체적인 그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말씀이 성경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극과 같이 일어나요. 글씨가 다 일어나서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큐티가 정말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죠. 반복 또는 대조되는 단어나 표현을 열고 해보기도 하고요. 자,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 말씀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들의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또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잘 해보면 묵상하는데 훨씬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등장인물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되어서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연습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있으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등장인물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군중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혀온 여인이 있을 것이고, 그 그림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죠. 그 보면은요. 그리고 그 앞에 끌려와서 앉혀놓은 여인이 있고, 뒤에서 막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예수님 발밑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제가 군중이 돼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제가 예수님이 되더라고요. 나의 어떤 상황과 내 삶의 정황에 따라서 정말 그 말씀의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배운 준비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P가 준비기도, R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묵상, 오늘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것까지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큐티를 잘 해오시면 내일 목요일이죠. 그래서 발표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가지 묵상의 도구가 있는데요. 그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또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한테 내가 버려야 될 거, 죄,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나에게 주시는 또 약속은 무엇이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7가지 일반적인 묵상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지금 배운 대로요, PRE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를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이 S, 적용이거든요. 내일부터 적용을 할 건데, 이 적용까지 삶의 어떤 상황으로 내가 적용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는 거를 간단하게 써갖고 오셔서 여러분들 몇 분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지우고요. 잠깐만요. 네. 오늘 아주 숨가쁘게 3단계나 저희들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조금 전에 7가지 그거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다 못 적었어요. 그러면 그 카톡방에 끝나고 적어서 드릴게요. 네. 네네. 네네. 또, 네.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또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엄청나게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셨나요?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저희도 이 큐티 처음에 참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큐티 하자고 하면 다 어려워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이제 큐티와 1대1 하는 선교사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은요,
누구나 다 부담을 갖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밥 주려고 하면은 다 생명의 삶을 갖고 다 앉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방콕에 있을 때인데요. 태국에서 있을 때 중국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집사님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단기 선교 같이 오신 건데, 와서 이제 노방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오셨는데, 완전 다 이렇게 아침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가지고 다 앉아 있길래, 그래, 오케이, 그럼 잘 됐다. 우리가 한번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눠보자고 했더니,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큐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해도 너무 어렵고 뭐 그렇대요. 근데 그때 국민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큐티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요. 처음엔 나도 어려웠었는데요.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도 없고요. 여러분들 큐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일은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알려드릴 뿐이지, 사실은 어떤 뚜렷한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하시다 보면 그냥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시면 돼요. 저도 엄청나게, 제가 이제 저의 짧은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학교를 운영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12년 됐나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우리 남편 데이비 선교사는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아실 거예요. 늘 말씀만 읽는데 사실은 너무 얄밉더라고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열었으면 학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다 맡기고, 어쩌다 보면은 들어가 보면 이만한 책을 주문해 가지고요, 뭐 조직 신학인지 뭐 막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문 열고요, 아니 당신이 목사야? 맨날 왜 말씀만 읽고 있어? 뭐 화내고 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간증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아주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둘이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믿어보고 싶은데 뭔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큐티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때까지 큐티를 몰랐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녔기 때문에 큐티를 몰랐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와서 둘이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듣고 뭐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남편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사는 거 제껴놓고 자기 혼자서 막 말씀 열심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너무 기쁨 충만인데, 저는 큐티 책을 딱 열면 오늘 선생님 안 오는 사람 누구 있으면 어떡하지? 오늘 뭐 할 일 없나?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또 말씀만 보려고 하면 무슨 할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머, 빨래 뭐 돌리려다 말고 왔네? 딱 세탁실에 또 쫓아가가지고 또 빨래 또 해야죠. 또 말씀을 보려고 하면 개밥을 안 줬어요. 그러면 또 막 쫓아나가서 또 개밥 주고 나와야죠. 이러니 무슨 큐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아래층에 이제 미국은 집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편은 우에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뭐 2-3시간씩 안 내려와요. 저는 밑에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뭐 이랬는데, 내려와서는 저한테 그래요. 오늘 무슨 말씀 잡았어? 오늘 메시지는 뭐야? 막 얼굴이 이렇게 귀에 걸려가지고요. 웃는데 뭘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할 일만 생각이 나요.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핍박을 했어요. 큐티 핍박.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오늘 아무 말씀도 못 들었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갈증이 있었을 때니까 혼자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약이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그리고 한 2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개월 동안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말씀 그 자체, 글자, 활자, 그냥 매일같이 듣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그런 그 내용만 생각이 나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되게 약이 올라서 이걸 분명히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게다가 그때 저희 구역장이에요. 큐티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구역 모임을 일주일마다 했는데, 가서 구역 모임이 뭐였냐면은 큐티 나눔이었어요. 그 주에 큐티 중에 하나를 나누는 일이었는데, 저는 뭐 일주일 동안 큐티가 됐어야 말이지 나눌 게 있어야죠. 그러면 저를 시키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별로 큐티한 게 없어요 하고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뭐 우리 남편이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나누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서 저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정말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나이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기고 이제 어저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맨날 저한테 혈과 육의 싸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방해꾼이 많은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자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별명이 자뻑 선교사예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저를 방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약이 올라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숨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정말 성전에 옷자락에 정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이 뭐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했는데 저는 사랑 못해요, 주님.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잠이 깼는데 보니까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폈는데 그날 딱 요한복음 말씀인 거예요. 그날부터 큐티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 가득 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 기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한 발자국씩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큐티가 잘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디지시지만 그 자리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가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성적이고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리적이라기보다도 정말 저는 좀 약간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도행전에나 나오는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저는 전도왕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학부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종에 상관없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전도왕이었어요, 제가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제가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페인트 칠하러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미국은 조금 그런 허드렛 일을 주로 멕시코 사람들이라고 하죠. 멕시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그 멕시칸이긴 하지만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된 사람이어서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이니까요. 이렇게 두 나라 말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하이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 과테말라에서 왔대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되게 가난하게 생기고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제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제가 보자마자 너희 그분한테 그 두 사람한테 얘기했죠. 너희들 예수님을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요 친구한테 이제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같이 가난하고 못 배운 자가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스페니쉬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찌 내가 예수가 누군지 그런 사람을 알겠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지만 그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 저는 너무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인트를 칠하라고 하고 제가 학교에다가 놔둔 그 한국말, 스페니쉬, 영어로 된 그 전도지를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막 가서 늘 갖다 놨기 때문에 저 이제 갔더니 딱 2장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주님이 함께 일해 주세요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와서 일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둘째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한테 그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 안다고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그 스페니쉬 목사님이 가다가 성경책을 줬대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그래서 시편 말씀 119편 105절 내 발의 등이요 내 말씀은 이 빛이요 이 말씀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너는 왜 네 친구한테 그렇게 말씀도 안 전했어?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확실히 아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런 날 성경은 너무 재밌는데 자기는 Holy Spirit 성령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신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성경책을 읽고 그 이해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랬더니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 난 그거 그렇게 얘기해줘서 내가 성령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무슨 전도지를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주님 그분한테도 성령을 설명해주고 제가 그 가난한 그 못 배운 그 아저씨에게도 이거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글씨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아는 그 사람에게 네 친구에게 내가 영어로 이걸 설명을 해주면 너는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라. 이렇게 통역을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고 그분이 설명하고 또 스페니쉬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요. 갑자기 그 영어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이 아저씨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 가운데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끄럽다고. 친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네 친구 뭐래? 듣고 싶지 않대? 그랬더니 저한테 성령을 물어본 사람이요. 얼굴이 하얗게 돼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잔, 너 지금 무슨 나라 말해?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무슨 나라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그 와중에도 그냥 응답을 했어요. 나 스페니쉬 한마디도 못해. 나 뱃삼에 묻혀밖에 몰라. 그냥 영어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가 네가 하는 말 다 알아들으니까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한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페니쉬 사람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가 믿음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면 좋아.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러면 네 친구한테 네 친구 쳐다보고 영어로 말할 테니까 얘가 그러면 영어 말한 거 들어서 스페니쉬로 너한테 말하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영어로 말해줘. 그러면 내가 이걸 믿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거를 친구한테 통역을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탁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맞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은 나 말 못하는 영어 못하는 저 사람한테 저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날 성령님은 이 스페니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본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끌어안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다시 제가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요. 이런 일들을 제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거는 제가 오늘 그 부자 청년처럼 제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정말 충분할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이 저를 그냥 이걸로 만족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제가 선교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냥 주님이 하시는 그곳에 제가 순종을 해서 가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때 저를 선교지까지 보낸 그 매일같이 하던 큐티 책을요, 지금도 저는 선교지에 지금 저의 안방에 잘 이렇게 놓고 매일같이 그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S를 할 겁니다. share, P-R-E-S, say back to God 적용하고요. 나머지 share, 그래서 두 가지를 내일 할 거고요. 오늘 좀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정말 기상천외한 그 묵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손가락 묵상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비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들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네, 이전에 마태복음 하기 전에 큐티했던 게 다니엘서예요.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좋은 큐티? 저는 다니엘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좀 어렵다,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제가 한번 잠깐 나누면서요. 다니엘서 이 6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아시는 것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이 말씀 아시죠? 예? 지금 그 다리오 왕이 지금 조서를 내 가지고 왕의 도장에 찍혔어. 이미 뭐냐면은 이제부터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쩌면 다니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제부터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배 드릴 수 있으세요? 네? 답이 없으셨어. 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나보고도 그렇게 하라면 참 어려울 텐데,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승리 가도를, 승리가 아니라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는 다니엘인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해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한 거를 제가 요약해서 딱 2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오건 어쩌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그런 근육들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게 70년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연결된 자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가락 얘기했는데요. 이제 다니엘서 7장 12, 21절에 가면요.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요. 지금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 뿔, 이게 뭐냐면요. 이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막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10뿔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막 그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머리에 왕관까지 막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열심. 네?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는 열심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 가운데 있으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사처럼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예? 마귀는 막 7머리에 10뿔에 막 그냥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야 너는 머리로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7머리잖아. 한 머리로 되겠어? 안 돼. 근데 너한테는 10손가락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10손가락. 그 10손가락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묵상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저 따라 해보셔야 돼요. 이제 지루하시니까 좀 이렇게 기지개도 하시면서 자, 이게 첫 번째 이거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최고, 짱, 그죠? 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되냐면요. 하나님 최고.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거 십자가 만드세요. 십자가.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 손에 십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 손가락? 엄지. 이거 그 인디케이팅 핑거라고 그래요. 이 가르치는 거. 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곧 길이 줄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게 예수님이셔. 이걸 가리키면서 이거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싸우는 예수님이 거예요. 길이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마귀 되게 못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마귀 욕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너무 점잖으세요. 네. 욕하래요. 예?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먹어라. 먹어라. 예. 그래 요 손가락은 뭐예요? 요거. 우리 어렸을 때 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에 이렇게 약 타가지고. 네? 우리한테도 약이 2개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 말씀으로 이긴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이 손가락은 뭐예요? 약속. 약속이잖아요. 예? 우리 약속할 때 그러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예? 주님이 약속하셨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같이 예, 하나님 최고요. 예? 예수님이 길이야. 먹어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약속을 나는 믿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한 5번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제 마음은 어느덧 용서가 돼 있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큐티할 때 참 주님께서 각가지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생각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갖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나에게 부르짖어 날마다 나에게 전화해 하면서 주셨던 주님의 전화번호를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저 목소리로 부르짖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 말씀 속에서 삶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저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희를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40cm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님 참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날마다 떨겨남에 불을 붙이시고 기다리시는 그 호렙산이 영적인 호렙산이 바로 우리의 40cm 거리에 있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4일날 또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그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신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저기 7가지 묵상의 도구 네, 누가 올리셨대요? 네. 네 그리고 저한테도 막 개인톡으로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아유, 사랑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내일은 세미나가 일정이 없고요.
모레 저녁 8시에 또 정시에 시작되니까요. 미리 이제 준비해 두셨다가 그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가급적은 비디오는 좀 켜놓고 이렇게 음소거만 해놓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모레 선교사가 숙제 주신 거 아시죠? 숙제. 네. 예. 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네. 네. 그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모레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신 권호규 집사님 수고 많이 감사해요. 많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많이 싸우세요. 저희 김영장 원사님 질문 혹시 있으신 거 아닌가요? 왜? 아니요, 저기 권호규 집사님이 보니까 저철에서도 이걸 듣고 계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권사님. 네, 최수기 목사님, 송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이렇게 같은 집인데 다른 장소에서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정리를 확실하게 네. 하고 네,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주면 보통 잘하는데 꼭 이렇게 할 때마다 버벅거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네, 이게 좀 아마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보통 때는 잘하거든요. 근데 네. 이상하게 저희들이 1대1 할 때도 늘 이렇게 쉐어링하고 다 해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거예요. 네,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아까 우리 이준영 집사님 뭐죠? 그 감동되는 말씀 그거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나가셨습니다. 이준영 집사님 계세요. 이준영 집사님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이준영 집사님.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 이준영 집사님 기회를 내일 목요일 날 우리 이준영 집사님 가장 먼저 기회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네.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곤란할걸요.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시키면. 공유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네.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그러셨구나. 아, 네. 네. 여보 하지 마요. 이준영 목사님 다음 시간에 꼭 해주세요. 다른 화면에다 차트 화면하고 뭐 봤어. 다음 시간에 잘 나눠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질문 하나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나눔을 이제 한참 하시다가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나눔을 더 이상 이제 진행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나눔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것을 속속들이 들여놓게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인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게 부담이 될 때는 물론 그거를 가리면서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성령께서 주실 때는 그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나누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나눴는데 이게 나중에 뭐 내가 시험거리가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분별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가리고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내일 내일 그룹은 소그룹 으로 하는 거는 안 하시나요? 아, 목요일 날이요. 예, 내일 모레.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근데 최 목사님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나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네. 네. 시간도 그렇고. 아, 시간이 좀 그런가요? 네. 시간도 걸리고. 네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나누자고 하면은 잘 안 나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이제 소그룹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도 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아, 될지 안 그렇죠. 될지. 네네.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네.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면 목요일 날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네. 지금 우리 여기 큐티 팀에서 몇 분 나눠주시고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할게요. 4일 날은 좀 시간이 좀 넘어가도 되나요? 어떤가요? 4일 날은 뭐 이렇게 감동 내시는 대로 하시다가요. 네.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더 마지막 날이니까 보통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벌써부터 넘어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아니요. 돼요. 아니,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호응이 다들 좋으셔가지고요. 네. 마지막 날 조금 더 진행이 되더라도 네네. 전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분위기가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분위기를 예, 아실 지금 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감사하네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감사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일 사일 날 뵐게요. 뵐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